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면 출애굽기 135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아마 여러 군데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한번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자,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셔요. 병을 고칠 때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그 뼈들에게 대언해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다시 말하면 대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뼈들에게, 여러분 솔직히 뼈들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뼈들이 뭐 움직이길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뼈들한테는 들을 만한 그런 가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귀가 있다든지 어떤 뭐 생명체가 있다든지 이래야 뭐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할 건덕지가 없는 장소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설령 뭐 토끼라든지 어떤 뭐 참새라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라든지 뭐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은 그렇게 말을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썩어가지고 뼈가 그게 뭐 다 문드러지고 이제는 뼈만 남아가지고 해골만 남아가지고 이런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뼈들이 사람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군대가 되더라고요. 전혀 안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마 말씀이 그쪽에 임하니까 군대로 바뀌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옆에 일어났다면 다시 한번 했을 텐데 전혀 그렇구나, 그래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받으면 그런 심령에 여러분 좋은 밭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기적이 체험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이 고침받아야 되지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 말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뭐 상사, 물질, 그 다음에 뭐 매스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도 접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 때문에도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많은 악영향이라든지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말미암아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이 부분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오늘 3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기로 드려요. 추수감사절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영국의 미국적 추수감사절, 또 한국적 추수감사절, 그런 유래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나 많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미국 청교도들이 위해서 생겨진 그 말도 맞고, 그런데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지켜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기를 지켜라고 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 속에서, 나라는 존재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 뭡니까? 또 상대편을 또 기쁘게 해주는 그와 같은 만약에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단어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래 사랑합니다 많이 해보셨나요? 인색하신 것 같죠? 사랑합니다. 옆에 분 지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지금이나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한 번 더요. 옆에 분 다시 한 3분은 해야 돼. 시작. 네. 거 봐요. 안 해봐서 3분을 못 하잖아. 이게 왠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쑥스러워 이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갈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단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은혜의 값을 알고 우리가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조건적 감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조건적 감사.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감사가 나와요. 에이 재수없어. 내가 넘어지 이것 때문에.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예를 들어 예배드리러 오다가 막 찾는데 번잡스럽게 버스 타고 오다가요, 그날따라 차가 좀 문제가 있어 버스를 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헌금하려고 보니까 쓸이 다 맞았네.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나가 보니까요 차가 가로막고 있어요. 감사해요?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인사하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나 인사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모른 채예요. 사실 모른 체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데, 그러면요 그때 기분이 싹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냐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제가 우리가 성금 기도할 때도 헌금으로 기도, 헌금 기도,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릴 때도 항상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님 왜 감사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든 아니든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더 큰 감사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큰 감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욥과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고통,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욥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래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요, 그 마음과 생각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작용하는 감사가 아니라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언제요? 그때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가 입술 속에 항상 살아있어야만이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속에서 싹 올라옵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기도 때문에 아니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입술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범사라는 단어 속에 안 들어갈 게 뭐예요? 자, 좋은 것만 범사에 들어가나요? 좋은 것만 범사에 들어가서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범사는 넘어질 때든 일어날 때든 내가 손해볼 때든 내가 조금 고통스럽고 화가 날 때도 이런 상황이 올 때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 힘이 있는 신앙은요, 다른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자가 쫙 있는데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 유튜브 이런 데 올라오면 그런 거 있어요. 강아지가 큰 와가지고 호랑이 앞에 와가지고 막 그리고 막 털을 이렇게 물기도 하고 그래요. 그 게임이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호랑이 입장에서, 사자는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습죠. 예,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게 힘이에요. 힘이라는 게 그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까불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런 데 올라올 때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히지. 이게 막 이게 한 값도 안 되는 게 이러고 이런 마음이 올라가고 확 그냥 이렇게 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싹 죽이는 힘,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3장이나 특별히 신명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를 볼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볼 것이고 신명기 16장, 신명기 8장 말씀 중에서 여러 곳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교훈이 뭐냐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아갈 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서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씀. 여러분,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셔요. 그런데 그 건져내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짐의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내보내. 야, 너 내 백성 430년 동안 데리고 있을 때는 너 해방시킬 거야. 내보내. 전제가 뭐였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저들이 절기를 지킬 거야. 첫 번째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또 말합니다. 저들을 내보내. 저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나를 예배할 거야. 크게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들어게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절기 속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배로 하나님께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거기까지. 지금 너는 쉴진이라는 단어 기억하고 계세요? 왜 쉬라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는 쉴진이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에는 쉬라는 겁니다. 쉴진이 쉬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쉰다는 말은, 이 쉰다는 말의 의미는요, 끝마치는 겁니다. 그 하던 일을 다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놔, 이 말이거든요. 쉰다는 말이 끝마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내가 또 할게, 이게 아니고 생각지도 마. 6일 동안에 모든 걸 다 했어? 7일이 됐어? 6일 전에 있는 거 그거 지금 계속 끌고 가면 안 돼. 이게 쉰다는 말이에요. 왜 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칠칠절,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 이 말이거든요.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말은 이제는 연말, 수장절, 특별히 연말, 수장절은 연말. 지금 가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농사 짓고 다 해서 수장입니다. 그 거둘수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저장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 자,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게 그래 거두어뒀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나는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둬들었어요. 살았어요. 곡식 거뒀어요. 그 다음에 쌀 거둬들였어요.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월급 받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와 살았습니다. 새말에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이니까 수장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 나 거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걸 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먹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에 거두고 창고 짓고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쌓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내게 기회 주신 거, 하나님의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찬송가 301장인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는 조금 이럴 때는 보통 어렸을 때는 뭐 잘 모르죠.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근데 이게 나중에 50대 좀 철이 빨리 들면 20대도 철이 빨리 들고, 진짜 철 빨리 드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때도 철이 들더만요.
뭐 인생 극장이라든지 아이들 이런 데 나온 애들 보면요, 초등학교 막 한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요, 그냥 그래요, 너무요, 죄송하고요, 엄마 사랑하고요. 어우, 애 어른이에요, 애 어른.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깜짝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아이가 저렇게 그 부모의 은혜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많이 편찮거나 이런 가운데서 있는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도와주고 막 일도 해주고 막 이런 아이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빨리 하면 이렇게 초등학교, 그다음에 20대, 그다음에 30대, 40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자기가 살아보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알 때 정도 되면요, 이게요 조금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서 부모의 은혜가 그때 생각. 여러분, 늦기 전에 빨리 생각하시고요. 늦기 전에 한 번 더 은혜 보답하고 늦기 전에. 그러니까 그 노래도 늦기 전에 그 있잖아요. 그 노래가 그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늦기 전에. 또 누가 그랬더만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몰라요. 그것밖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절기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절기를 회중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 생일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우리는 생일을 지킬 때 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 날이야, 선물 줘. 사실은요, 생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 생일이니까 엄마 왜 내 거 안 해줘? 이러지 말고 생일을 맞이하면서 음식을 먹고 준비하면서 부모의 은혜,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거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는 생일이에요. 지금까지 몰랐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생일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서 하세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그걸 생일을 준 이유는 나만 채우고, 내 생일이니까 밥 차려와, 내 생일이니까 케이크 사줘, 내 생일이니까 뭐 사줘. 우리는 이렇게 봐요. 그것은 아직도 모르는 생일 맞이하는. 조금 알면 이제는 조금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라?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생일을 챙겨.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쳐 그냥. 근데 믿음의 사람만큼은 꼭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한번 볼게요.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시작이 뭐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는 다음 세대들이죠. 전 세대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었고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과 신앙의 모범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옥토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정착하고 이제는 경영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될 것이다. 그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지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거기 누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린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내가 이제 살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조금 더 좋아지잖아요. 광야에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모든 것이 좋아져요.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에보다 모든 것이 좋아져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라는 말, 이 말을 기억해요. 될 때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말을 기억하라. 조금 될 때, 조금 이르게 될 때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조금 약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주님 하시면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조금 더 뭔가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잡혀지고 많은 것까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 하나님 잃어버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잘 이렇게 때 정말 어렵고 일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재능과 내 길의 방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조금 되고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뭔가 문제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자, 내가 스톱.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17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누가 했다 그래요?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온 거야. 여러분, 내가가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내가 라고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뭔가가 조금 이렇게 되면 자꾸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이 부분을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고백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늘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마음으로 지키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저희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만 보고 마칠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해가 잘 가르죠? 그러면 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11절에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종까지도 뭐래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77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물.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삶으로 가요. 마지막에 뭐예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말을 우리가 지금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이 말이거든요. 어디로? 하나님의 택한 곳. 지금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요. 기억하라. 규례를 지키라. 13절에 소출과 초막절을 내가 지킬 것이요. 보통 장막절, 초막절은 같이 가요. 수장절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수장절 같은 경우는 그 담겨졌던 의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그 거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회막 장막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같이 천막에서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함,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데 수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천재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인 축복입니다. 수동적이고 여러분 어떤 타동적인 축복을 막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과 내 마음과 있는 모든 것을 억누르고 주님 말씀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믿음의 규례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가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6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설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부모에게 은혜를 갚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 보면 많은 삶의 형태와 모형들이, 마음들이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가면 갈수록 헷가죠. 가면 갈수록 나 중심, 가면 갈수록 개인 중심, 심지어는 가정도 아내 중심, 남편 중심 따로,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따로, 이게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가정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요 힘써요. 힘쓰지 않으면 절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때로는 편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요, 막 이렇게 벅적벅적하고 있을 때 해외 가 그런 섬에 가서 한 일주일 혼자 있어 보라 그러세요. 못 살아요. 사람 자체가 원래 그냥 아유 지겨워 그냥 혼자 맞죠. 그런 사람들 혼자 그냥 살도록 한 달만 어디 가서 있으라 그래. 절대 못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살수록 두지 않았거든요. 더불어서 같이 살도록 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가면 와 너무 경치 좋다. 아유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왜 노후에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고 막상 거기 가서 살다가요 얼마 못 살고 다 올라온대요. 적막해서 못 살겠대. 지나갈 때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공기도 좋고 뭘 좋고 뭐 구경도 하고 막뭐 텃밭도 가꾸고 야 너무 좋아. 그리고 선망하고 막 있다가 막상 그곳에 가서 사니까요 다 못 살고 한 1년도 어떤 분은 1일도 못 살고 그냥 다 놓고 그냥 다 올라온대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 때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았어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복잡해도 참아요. 참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신앙은 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감사라는 단어가 과연 하루 속에서 몇 번이나 나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나의 삶 속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또 물어봅니다. 나는 조건적인 것에만 감사하고 사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공동체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던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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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약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